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6쪽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 만지는 분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알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분이 주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을 여러 모양으로 다니고 여러 곳을 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쉼을 얻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주께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 알아야 할 것 듣게 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릴 적에, 나이도 어리고 신앙도 어릴 적에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는지 좀 보고 싶었습니다. 확신이 없잖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는데 하나님이 좀 살아계신 것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돌멩이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떡이 되라, 떡이 되라, 떡이 되라 주문처럼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떡이 되면 어떻게 해요? 떡이 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그냥 돌멩이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라 하기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해보신 적 없습니까? 이번 시험에 붙게 해주시면 하나님 계신 것이고, 떨어지면 하나님 안 계신 것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협박하듯이 기도해 보신 적 없습니까? 제가 그렇게 돌이 떡이 되라고 기도했잖아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떡이 되라, 떡이 되라, 떡이 되라. 그렇게 했지만 그 돌멩이는 떡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좀 얻고 싶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표시를 좀 내가 알고 싶어서 돌이 떡이 되라고 했던 저는 돌이 떡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주문과 같은 제 기도를 안 들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 기도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돌멩이를 쳐다보면서 이 돌을 떡으로 돌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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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돌을 떡으로 할 때마다 떡이 되면요, 돌이 떡이 되라고 할 때마다 떡이 되어버리면 동네 빵집 떡집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이래로 이 세상의 떡 산업과 빵 산업은 다 죽어버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떡과 빵 산업 살리시려고, 동네 빵집 떡집 살리시려고 제 기도 안 들으시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표시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그 증거, 그 표시는 순전히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서 좀 움직이시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는 보여달라고 요청은 하지만, 그리고 사실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는 것도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고 싶다는 아주 강력한 불신앙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내 말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네, 하나님이 뭐 이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요청을 하거든요.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뭘 요청하지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좀 보여달라고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돌멩이가 떡이 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좀 보여주시라. 그래서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는지를 나에게 좀 보여달라고,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를 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증거를 이미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들이 낫게 하시고 옛날 광야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다시 떡 몇 조각 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일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그 사람들의 귀에 들리도록 우리는 꿈에서라도 환상이라서라도 한번 듣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전해 주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표적을 보여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보여달라고, 그거 말고요 다른 것 좀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런 거 말고 나를 만족시키는 표적, 나를 위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눈을 질끈 감아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은 눈을 감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하라고,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라는 대로 움직여야지만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눈을 감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하라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미 불신앙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어도,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어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그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알아보고 싶어하는 마음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보여주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라고 인정해 줄게, 예수님이라고 인정해 줄게라고 하는 강력한 불신앙이, 교만함이 그 마음 가운데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논쟁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명절에 친척들 만나잖아요. 직장에서 우연히 신앙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 좀 보여보라고, 예수가 살아있다는 증거 좀 보여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침묵하면 마치 엄청난 승리라도 한 것처럼 우리를 불쌍한 사람 쳐다보듯이 합니다. 여러분,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지금도 알려주시는 어떤 표적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나를 만족시키는 표적, 나를 위한 표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이미 하나님은 안 계신다, 없다라고 단정해놓고 그냥 그렇게 이미 결정해놓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보이라, 내가 납득할 만한 표적을 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보지 않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을 납득시킬 만한 어떤 표적도 없습니다. 표적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표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가 안 보여주시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미 그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척들을 만났을 때, 명절에 만났을 때, 직장 동료들과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그냥 논쟁하지 마십시오. 논쟁으로 여러분이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정만 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의 몸으로 섬겨주십시오. 그냥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내는 예수께서 살아계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그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어떤 표적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여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답답해 하셨지요. 하늘을 바라보아도, 하늘만 바라보아도 날씨가 어떨지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날씨가 어떨지를 알아맞추는 사람들 아닙니까?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겠다 하고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날씨가 어떠할 것이도 잘 짐작하는 그 사람들이 그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잘 사귀고요, 사람 관계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시대를 읽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겠는지 예측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줄였다 늘렸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시대에 맞게 자신의 자산을 여기에 넣었다 저기에 투자했다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분들을 대단하다고 여기고 존경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건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바로 알아채고 잘 준비하고 예측도 잘 하면서 왜 예수님의 일은 그렇게 보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희한한 것이요,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이 다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딱지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팽이가 세상인 때가 있었습니다. 딱지와 팽이가 세상이었던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오직 딱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존경스럽고요, 자기에게 없는 팽이를 가진 친구가 그렇게 부러운 겁니다. 나한테는 없는데 그 친구가 가지고 있어서 그 친구 집에 한번 가서 그 팽이 한번 보고 싶고 그 팽이 가지고 한번 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지요. 용돈이 생기면 뭐 해요? 딱지 사지요. 또 팽이 사지요. 없는 팽이 사지요. 집에 딱지가 없고 팽이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집에 딱지를 쌓아놓고 있어요. 팽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세상인 사람에게는 딱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요, 팽이를 가지고 인생이 행복한지 안 한지를 결정한다니까요. 딱지가 얼마나 많은가, 팽이가 얼마나 귀한 것들이 집에 있는가를 가지고 내가 이만한 사람, 나는 이런 세상에서 나는 이만하게 살아가고 나는 행복하게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딱지의 세상, 팽이의 세상 말고는 다른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을 보여주어도 보지 않습니다. 다른 좋은 건 이야기해줘도 오직 팽이와 딱지만 생각합니다. 돈을 모이면 전부 딱지 사러 가고요, 팽이 사러 갔습니다. 지금은요, 딱지, 팽이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부동산이든 직장에서의 일이든 자신의 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세상을 보는 것이 정말 힘이 듭니다. 오직 자신이 속한 세상의 눈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바라보려고 하고 그 세상에 속한 것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죽어가는 가정을 살리시고 병들어 있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해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되었지, 할 때 됐으니까 됐지, 잘 될 때가 되었으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것이지,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것이지, 그리고 나서는 표적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적이 어디 있냐고. 표적을 보이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것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날씨는 기가 막히게 알아맞히고 부동산 시세에는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고 직장에서는 일 잘한다는 소리 듣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꽉 막혀 있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은 하나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도 예수님의 표적을 볼 수 있는 눈도 없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어떤 표적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표적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눈을 질끈 감아버립니다. 아니라고 해요. 그냥 내가 만족할 만한 표적이 아니면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하십니다.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두개파, 바리새파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부활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부활이 있다는 사실은 믿지만 그 부활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이 있을 것이고 그 부활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난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사람들 떠나버리십니다. 그 사람들 붙잡고 나 좀 믿어달라고, 좀 알아달라고, 좀 이렇게 좀 믿어줄 수 없냐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믿을 만한 어떤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는 냉정하게 떠나버리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거죠. 다른 지역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요, 제자들은 마침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먹을 것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이고, 떡을 챙겨오지 않았네, 먹을 걸 챙겨오지 않았네,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다른 지역으로 가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6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
그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 지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요? 이 제자들 머릿속에는 지금 먹을 것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꽉 차 있는 겁니다. 먹을 것을 가져오지 않은 것에 신경 쓰고 떡을 가져오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것이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먹을 것 중요하지요. 군에서도 그럽니다. 작전에는 실패해도 괜찮지만 배식에는 실패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지요. 얼마나 먹는 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목사가 성도의 집에 신방을 가도요, 신방을 받는 성도는 정말 분주합니다. 음식 준비하느라고요. 더운 날에 땀을 뻘뻘 날 정도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그래서 목사가 거기서 신방 가서 신방 설교를 해도요, 설교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저 음식이 식으면 안 되는데 설교를 저렇게 오래 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는 걱정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그저 어떤 음식을 언제 내오고 그 음식을 목사가 좋아할지, 함께 온 분들이 그 음식을 잘 먹을지, 그 음식이 모자라지는 않을지, 그 음식이 내가 제대로 간도 못 봤는데 그 음식이 입맛에나 맞을지, 그거 신경 쓰는 겁니다. 그 음식에 신경 쓰느라고 목사의 설교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는 관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지 않았다고 걱정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집중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 떡에만 지금 관심을 가집니다. 그것처럼 지금도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아니, 목사님,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에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요,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사랑방장 모임을 매주 하는데요, 사랑방장 모임 할 때마다 사랑방장님들이 얼마나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사랑방 모임에서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지, 얼마나 귀한 음식이 나왔는지 그 이야기하면서 우리 사랑방장님들이 은근히 자기 사랑방 자랑을 은근히 하십니다. 서로 경쟁적으로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거 먹었는데, 우리는 저런 음식 대접받았는데. 맞습니다. 음식이 중요하거든요. 그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에, 자신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이셨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을 텐데요. 그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게 중요하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한다니까요. 그게 중요하니까 그것만 하고 그것만 신경 쓴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만 하려고 하고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쓴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에만 둘러싸여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걸리면 그냥 제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분간 교회도 쉬고 신앙생활도 쉬겠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해해 줘요. 심지어는 성도들끼리도, 우리 자녀들까지도, 우리 자녀들이 직장을 구할 때에, 직장 문제로 헤매일 때에 먹고 사는 문제 딱 걸리면요, 하나님 섬기지 못해도, 신앙생활 못하더라도 은근히 양보해 주고 이해해 주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한다고 피곤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해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계속 신경 쓰는 겁니다. 당장 먹을 것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 먹을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속이 터지는 겁니다. 바로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 보여주셨지요? 우리가 오늘 16장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 부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떡 7개와 생선으로 몇 명을 먹이셨다고요? 여인과 아이들을 제외하고 4,000명 먹였다고 나옵니다. 그럼 그 전에는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도 5,000명 먹였다고요.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에게 떡을 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떡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요, 예수님이 이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을 걱정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하는데 계속 어디에만 관심을 가져요? 떡에만요.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누가 아신다고요? 하늘 아버지, 너희 하늘 아버지,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서 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집에 부자 아버지가 있는데 학교에 가져갈 육성회비가 걱정하고 수련회비 못 낼까 봐 걱정하고 오늘 저녁은 혹시 굶지 않을까 봐 걱정하면 그 부자 아버지가 그 아들 보면서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그 아들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지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집 아이가요, 이제 여름이 다가와서 수련회 우리 교회에서 가게 될 텐데 우리 집 아이가 여름 수련회 가야 되는데 그 수련 회비를 낼 걱정하고 있으면 저는 뒤통수 한 대 때려버릴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해야 되는 고민은 그 수련 회비를 어떻게 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련회에서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돌아올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그런 고민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그런 고민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나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아버지가 수련회비 안 내줄지도 몰라, 그런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누리고 있는데 수련회비로 밥 먹는 것으로 걱정한다면 그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또 동일하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요. 왜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고 대신에 뭐 하라고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 알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에서 먹고 살려고 애쓰고 가정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로 어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떡이 있고 없고는 우리에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떡이 있고 없고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일지 몰라도 예수님에게는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 가지고 고민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떡 5개로 그리고 떡 7개로 몇 천명 모이는 것, 먹이시는 것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직장 일에 소홀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일 조금만 하고 직장 일 조금만 하고 그냥 무조건 교회 와서 기도만 하라고 하는 그거 아닙니다. 다만 직장 다닌다고 일한다고 먹고 산다고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불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때문에 걱정하는 그 제자들을 8절에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떡 때문에 걱정하는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큰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떡 때문에 고민하는 그 제자들 보면서 속이 터질 지경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그것 때문에 걱정하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크레인을 옆에 놓고 삽질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계신데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세상의 염려 혼자 다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신 것을 알고 그 아버지를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떡 때문에 길을 닫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 먹고 사는 문제의 근원에 누가 계시는지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먹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믿음 있는 사람,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저 떡 문제, 먹는 문제에만 관심을 가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속이 터질 듯이 말씀하시지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그 사람들의 교훈, 그 사람들의 가르침에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누룩이라고 표현하시지요.
여러분, 이 누룩이라는 거 조그마한 조각이요, 밀가루 반죽에 떨어지기만 하면 전체에 퍼져나가서 전체 밀가루 반죽을 부풀려 버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가르침이 그 당시에 유대 사회를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대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어색하고 낯선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인지를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두개파의 가르침에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성경보다는 자신의 성경을 해설한 해설서에서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걸 구분해 놓고 하라는 것을 하면 거룩이고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키면 신앙이고 지키지 않으면 불신앙, 많이 지키면 거룩한 것이고 지키지 못하면 거룩하지 못한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지키는 것, 형식적인 신앙, 다른 사람들 눈에 보여주는 신앙,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없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린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적도 없지만 그저 지키는 것을 잘 지키면 신앙이라고 가르치는 그 교훈이 사람들 사이에 누룩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사두개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 앞에 5권의 책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 이 책 말고는 다른 것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높은 사람이었고 위에 올라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시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내세,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현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체제,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다 누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활은 없고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다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세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다는 거지요. 그 사람들의 가르침이 유대 사이에 누룩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룩처럼 퍼져 있었던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상식처럼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그 가르침에 주의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사람들에게 낯선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표적 보여달라고요. 자신의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이야기하니까요, 도저히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얼마나 많이 지켰는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많이 했는지, 하나님과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 가르침, 그 교훈이 사람들 사이에 막 퍼져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오게 된 것이 오직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직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가,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바리새파의 가르침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신앙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까? 남보다 성경 한 번 더 읽었으면, 성경 한 번 더 적게 읽은 사람보다 나는 더 거룩하고, 기도를 10분 더 했으면 10분 더 하지 못한 사람보다 더 거룩하다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나는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100일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내 기도를 받아주고 99일을 하면 정성이 부족하니까 나를 받아주지 않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100일을 기도했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시고 내 기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나를 받아주시고 그냥 나를 아들, 자녀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어떤 생활을 했든지 상관없이,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상관없이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게 예수신앙입니다. 나를 받아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예수님이 좋아서 기뻐서, 그래서 기도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예수님이 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경건을 연습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누룩도 조심하라고 합니다.
부활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없고 오직 이 땅 위에서 즐기고 누리는 것만 최고라고 생각해서 오직 가지고 먹고 위로 올라가고 계속 다른 사람을 밟고도 올라가고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의 가르침이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시대의 분위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이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사람들에게는 낯선 가르침입니다. 이미 바리새파 사람들의 가르침,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시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고 할 수만 있으면 권력의 사다리, 부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려오셔서 함께 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위로 올라가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 못난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없는 형식적인 신앙, 많이 지킬수록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외형적인 신앙을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오직 이 시대에 성공하기 위해서 위로만 올라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 그들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라고 본받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는 신앙, 그래서 감사함으로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이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처럼 그 기쁨의 관계를 누리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섬기면서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을 향해서 내려오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은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남는 것은 없습니다. 이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게 해달라고, 나도 그런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있는 세상에 갇혀 있을 때는 예수님이 보여주는 세상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을 보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하늘 아버지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바리새파, 사두개파의 가르침이 지금 이 시대에도 팽배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겸손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표적 보여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세상에 매여 있을 때에, 우리 세상에서 만족하며 살 때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님, 구하 없는 것은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이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이 없다 하고 예수의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미 단정하고 예수님의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습니다. 이 땅 위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구하 없는 것은 이 문제 주 앞에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아버지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 문제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그 제자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예수처럼 살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세상에만 매여 있을 때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 그래서 어떨 때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시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나님을 움직이고 싶어하는 불신앙을 우리가 보이면서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함부로 단정해버리는 불신앙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어가는 힘들게 사는 주의 백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문제에 우리가 봉착하며 부딪힐 때에 하늘 아버지께 매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아버지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먹이신다는 사실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하늘 아버지께 맡기고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바리새파의 가르침, 사두개파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주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주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